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이 안식 후 첫날로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1절에 보니까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버림바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또 성경도 이 사흘 만에, 셋째 날에, 이 말이 더 보편적이에요.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또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사흘 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은 사흘 후에 혹은 셋째 날에, 장사한 지, 죽으신 지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다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왜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요? 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다 셋째 날, 사흘 후, 사흘 만에가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다 약속이다 한 듯이 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날이 죽은 다음에 셋째 날이 아니라 인류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식 후의 첫날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이 말은 일주일들 중에 첫날이란 뜻입니다. 여러 일주일들의 여러 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첫날, 바로 그 첫날, 이 땅에 있는 여러 일주일 날들 중에서 바로 그 첫날에 이것이 원어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일꾼들이 약속인 한 듯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날들의 첫날. 이제 인류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범죄하기 전에 원 상태로 이제는 주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이 조성된 그 바로 그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역사의 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섬기던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모든 성도들의 모이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일 뿐만 아니라 주의 날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부활한 날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날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그 창조주이신 분이 이제는 부활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안식 후 첫날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모든 것이 새로운 날, 이토록 새로운 날, 이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새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첫 번째는 이 새로운 시작은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날, 새로운 첫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상징이고 인간을 비탄에 빠지게 하고 슬픔에 젖게 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슬픔의 장소예요. 육체가 부패하는 장소이고 죽은 자가 머물며 그쪽에서 썩어가는, 인생의 그 모든 죄의 아픔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악취가 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덤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본 것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위에 동굴을 파서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물론 이 아무나 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파서 만든 이 무덤 바깥에는 큰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 돌이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장정 5명이 움직여야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돌은 죽은 자가 절대로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문이에요. 사망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예수님의 향품을 받으러 가던 여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 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향품을 바르는 여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에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돌문이 움직이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는 무덤 문이 열린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억누르고 죄로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잠가놓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들을 억압으로 눌렀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 막혔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꼼짝 못했던 그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았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막는 모든 문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무덤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했던 여인들이 안으로 들어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의 돌문이 움직인 것을 보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간 것입니다. 증인을 부르러 간 것이에요.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나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둘이 다름질했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요한은 십자가 밑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갔을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구부려 먼저 가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긴 했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보았다고 하는 이 말은 살짝 보았다는 뜻입니다. 한번 대충 보았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았어요. 요한의 성격은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달릴 때는 잘 달리지만 과감하지는 않은 성격. 그런데 6절 보니까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따라와서 비록 다른 박질은 좀 뒤졌지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기서 봤다는 말은 관찰하듯이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게 되면 그 세마포로 감싸게 됩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머리를 쌌던 수건, 몸을 세마포로 싸고 또 세마포로 머리를 싸는데 이 턱이 열리지 않도록 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데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개켜 있더라. 놓여 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감겨 있던 그 상태로 잘 정리가 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면 세마포 그대로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세마포도 그대로 있고 이 머리를 쌌던 것도 그대로 감겨 있습니다. 마치 몸이 빠져나간 것처럼 이것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누가 만약에 급하게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 그대로 가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마포를 벗겨서 간다,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 그 사람을 감쌌던 세마포를 벗겨서 간다,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맨살 만지겠어요? 감고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풀고 갔다 그러면 이 세마포 감은 것들을 다 풀러야 돼요. 머리 다 풀러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무덤 안이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지저분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세마포도 그대로 있고 감겨 있는 그대로 이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대신 잠깐 떨어져 있어요. 이것을 보고 8절,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야 지금 무덤이 비었구나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분, 부활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무덤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부활 아침에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는 무덤이 필요 없다. 딱 3일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잠시 머물 무덤은 필요하지만 영원한 무덤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인생을 억누르던 무덤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은 제자들이 믿어서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역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무덤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빈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모든 현장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그러한 첫날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무덤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죽음과 사망과 아픔과 상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 무덤에서, 사망 권세가 있는 무덤에서도 인생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누워있고 병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새 날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그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것도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에 무덤으로 바로 달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무덤으로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준비해서,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에 가려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대충 이렇게 하고 안 가요. 여인들이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일찍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무덤을 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따라오면서 통곡하던 여자들 속에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도 있습니다. 그녀들은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지만 그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는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가장 빠른 아침 시간에 이들은 달려가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덤이 열리는 현장을 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빈 무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새로운 일이 열린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장 먼저 본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갑니다.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실패자들입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다 도망쳤습니다. 특히 지금 막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연약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한 여자 종이
네가 갈릴리 사람과 같이 있었다 하는 이 말에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실패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을 살짝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 사신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임재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열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 무덤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자리, 힘들어 있는 그 자리,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자리,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바로 묘에 안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이 시체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굴을 파서, 굴을 판 그곳에 시체를 안치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이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은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막 너무 바위 같은 튼튼한, 우리 대한민국의 바위처럼 이거로 찍어도 안 되고 저것도 찍어서 안 돼서 포기하는 그런 돌 말고, 정말 그 조금만 노력을 하면 파질 수 있는 석회암이 많아요. 보통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걸 팔려면 이것도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땅을 파서 평토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누구 무덤인지도 잘 모르고 자칫하면 무덤을 밟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조금 재산이 되고 조금만 노력할 수 있으면 이런 동굴을 무덤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바위에 갇히셨을까? 왜 바위를 깎아서, 동굴을 깎아서 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계셨을까? 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왜 무덤을 이 평토장이나 이렇게 겸손하게 안 하시고 이 동굴을 깎아서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누군가가 그 무덤에 들어와서 이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평토장은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 모든 안배,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도 따라 붙기도 했습니다만, 보통 여인들은 시체에 향유를 발라서 부패로 인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여인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집에 장례가 나든지 늘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든 언이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가족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시체를 발라
향유를 하고 세마포로 감싸고 이런 일들은 여인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동굴 안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리고 돌로 막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주변으로 회치를 합니다. 그래서 회치를 해서 새로 무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것은 무덤에서 시작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하는 일상 가운데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온 것, 이것은 사실은 사랑해서 왔지만 사랑해서 더 빨리 올 수 있었지만 이것은 일상의 일입니다. 누가 죽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었지만 다 일상이에요. 안식일에는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달려오는 것. 안식일이 저녁 때 끝나지만 저녁은 어두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 것이죠. 다 일상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4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그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늘 하던 이 일상의 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이 일상의 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일상 가운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용사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7장 17절과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형들을 위하여 이 붉은 곡식 에바와 이 떡 가져가라. 형들이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가서 심부름 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심부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진영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좋지 않은 일에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리고 4절에 땅에 엎드려져서 물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일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추구했던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할 때 만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언제 임합니까? 그가 평상시에 구제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식 후 첫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망고새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무덤이 빈 무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사망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다가오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의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언제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날로부터 안식 후 첫날까지 필요한 시간은 딱 3일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어둠도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안식 후 첫날이요 새 날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3일만 잘 참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3일만 참으십시오. 목사님 3일 참았는데요. 3일만 더 참으십시오. 3일 더 참았는데요. 그러면 3일만 또 참으십시오. 일상에 임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에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여 주십니다. 3일만 더 인내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무덤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작됐네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빈 무덤을, 내 인생의 무덤을 완전히 없애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삶에 남아있는 무덤들 치워주시고 절망들 치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시기까지 3일이 지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3일, 어떤 에게는 이 인생의 3일이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5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3일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감 주시는 대로, 믿음 주시는 대로 말씀 따라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성도들도 아버지 절망 가운데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무덤을 영원히 없애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